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 초실절의 구속사적인 의미, 여호와의 절기 초실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구원, 즉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사 자기 백성 삼아 주신 일이 간념으로 화석화되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기념하는 날을 제정하여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규례로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압제 가운데 죄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사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신약의 빛으로 살펴보면서 이 절기들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념은요,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현재화하여 기억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을 현재화해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여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죽으심이 기념이 되고 있습니까?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죽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죽으심, 그의 피로 이루신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무교절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개념이 있어서 이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와의 절기는요,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렇게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비를,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실체와의 이 유비를
잘 살펴봐야지만이 이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23장에서 레위기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었죠. 이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 안식의 거룩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안식 없는 죄인들에게 참 생명과 안식의 거룩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안식일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의 시작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압제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안식의 완성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림자와 모형이고요. 궁극적으로는요, 공중권세자분 자 사탄의 지배하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 그 사탄의 지배와 권세에서 해방되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안식이 시작하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여 안식을 시작하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이미 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라고 했죠. 넘어가다. 유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존의 달력을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날, 출애굽한 이 날을 해 첫 달로 삼아버리게 하시죠.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 아래 놓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집을 구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판 아래 놓인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정월 14일 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안식의 과정이 되며 안식의 마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유월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 다음에 연결이 되는 절기가 무엇인가? 뭡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유월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절기인데, 유월절이 정월 14일 저녁이면서 동시에 15일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시작인 15일과 끝날인 21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교절의 7일 동안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안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안식이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식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7일의 기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데, 성도는요 이 완전의 기간이 찰 때까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식을 시작하고 누리며 또 안식을 완성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가운데 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옛사람 악에 찬 누룩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교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에 성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적용점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무교절이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사역과는 어떤 유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교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밤낮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가리키는 절기고, 무교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밤낮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홍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14일 저녁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무교절 첫날 15일에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애굽의 장자들이 싹 죽고 애굽의 모든 신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죄로 말미암는 세상의 심판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되는데, 이 무교절 기간, 이 무교절 사흘째 되는 날 뭐가 발생하냐면 홍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노동력인 이스라엘을 놓치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겠다고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홍해 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갈 때 다시 바닷물을 흐르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아주 수장시켜 버리시죠. 자, 그럼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를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 즉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애굽화된 그들이 죽었다, 그들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무교절은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된 죽음에 연합하여 애굽,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밤낮 무덤에 계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역사 속에서 그 죽음에 동참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내포하여 죽었는지를 역사 속에서 성도는 그 죽음을 체득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에게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 옛사람의 죽음을 죽어야, 즉 악에 찬 누룩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인 예수를 먹어야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죄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과 유혹,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서 단번에 죽게 된 그 묵시 속 현실을 역사 속에서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홍해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음을 우리의 삶에서 인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무교절을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초실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절기는요, 한 묶음이에요. 세트입니다. 그리고 봄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날 유월절을 새해가 되는 정월 1월로 첫 달로 정하시는데, 본래 유월절은요, 애굽력으로 하면요 7월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쓰는 양력으로 하면 봄입니다. 3월에서 4월 정도의 시기가 돼요. 따라서 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이모작, 삼모작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가을에 심으면 그것을 이제 봄에 거두는데, 3월에서 4월은 그 보리가 먼저 익고요, 밀은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늦게 익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는 처음 시작이고, 여름절기인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오순절은 이제 밀을 거두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3월에서 4월 봄에 수확을 하게 될 때 곡물의 첫 이삭 보리 한 단을 지금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첫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첫 것. 만물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물이나 첫 것은 다 여호와께 먼저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처음 것을 여호와께 먼저 드리게 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의 장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를 내어놓지 않으면 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죠. 그래서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사실 애굽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처음 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월절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와 짐승에 처음 태어난 수컷이 죽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처음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곡물의 내용이 없죠. 곡식을 바쳐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상만이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까지 여호와께 바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참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내게 두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돌리라고 그래요?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레위인을 돌리라고 그래요. 레위인을 대신해서 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수를 해서요, 레위인의 수가 모자라는 것은 대속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로 돌리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나 분명한 게 하나 있죠. 분명한 것은요,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머지 것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처음 것이 드려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 레위 지파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요, 희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를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무엇인가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도록 희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처음 것이 드려진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된 첫 이삭, 첫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초실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첫 이삭으로 드려지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의미와 또 첫 이삭의 희생으로 나머지 이삭들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첫 것, 맞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가 그 희생의 덕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면. 자, 보세요. 그 첫 수확 만물을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뭡니까? 요제죠. 요제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흔들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누프라는 단어는요, 자고 있는 것을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과 함께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면의 뜻이 뭐겠습니까? 초실절은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그가 품에 안고 죽었던 자들을 함께 일으키시는 사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이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은요, 초실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초실절을 언제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유월절 양의 실체로서 아비벌 정월 14일 양 잡는 날에 죽으시고 무교절 기간 밤낮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자,
이를 신약의 빛으로 조금 더 조명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권면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것은요, 사도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단. 하나, 이삭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이라는 거예요. 그 한 단이 이제 요제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안에 택하신 자들도 함께 흔들어 깨워서 함께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요, 역사 속에서 무교절의 무덤의 삶, 악에 찬 누룩을 버리는 옛사람의 죽음을 체득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반드시 뭐합니까?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가 그러잖아요. 이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낸 일의 확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을 속량하셨잖아요. 당신의 피로 사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엇이 확증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낸 일의 확증이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일을 확증하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그 전과 육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교절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죽었다고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체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옛사람의 그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못 박혔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체득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뭐가 터져나오게 됩니까? 탄식이 터져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그리고 그 다 갚으신 것을 부활로 확증하셨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량을 확증하는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로 확증하신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 보증으로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성도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요, 뭐 하게 된대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있는 동안,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속량이 일어나야 온전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온전한 몸의 구속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성도인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며 악에 찬 누룩을 버리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흔들어 깨운 자들의 역사 속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도들을 자꾸 잠자는 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죽은 회당장의 딸한테도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도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흔들어 깨워 일어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흔들어서 깨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첫 이삭으로 살아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열리냐면 무덤이 열린 거예요. 무덤이 열렸고요. 그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확증하는 부활 후에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합니까? 거룩한 성,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의 모형으로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혼자 일어나신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실제 역사적 사건. 그리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을 확증하는 부활 후에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 일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량을 확증하는 부활이 성도들 전체를 깨우게 되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실절의 성취자다라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머리로 몸인 교회, 첫 열매와 함께 흔들어 깨워지는 단, 마지를 머리로 한 전체의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레위기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실제로 성취가 된 거라는 것이죠.
흔들려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거룩한 성으로 그때 이미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건 만물 되시는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이 복음이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웠다면 우리는 산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린다면 우리는 산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라는 통회의 고백을 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면 성경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는 곳, 지옥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는 것은요,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는 곳, 지옥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곳이 지옥이에요. 상상할 수 없고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았다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시는 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겪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서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육체가 죽어도 다시 부활의 육체로 살게 되는 것이고,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자는요, 그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복음을 믿어 살게 된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며 인내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이를 확증하는 부활로 초실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초실절을 이루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요, 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어떻게 권면합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아있는 역사 속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은요,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증거가 그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없고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사도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본받고 싶습니까? 본받고 싶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로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겠습니까? 분명 성경에서 산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산 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은 대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보다 더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영광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무슨 대접을 받으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의 탐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탐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죽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확증하는 부활의 영광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복음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에서 힘과 능력과 영광을 주는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은요, 참으로 살아난 자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입니다. 그 죽는 삶이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과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죄사함을 확증하는 부활은 세상에 대한 죽음이며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대한 죽음이며 자기 가능성, 자기 의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룬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할 때 육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초실절,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에도 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번제, 소제, 화제, 전제,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없이는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삶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는 먹지 말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 말씀은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를 확증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그가 흘리신 피가 없이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이삭,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며, 죄사함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첫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며 모든 것의 전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엄청난 대속의 사랑을 받았고 지속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알아갈 때에 주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육이 죽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면서 나오는 그분을 의지함과 신뢰함과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듯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